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한 일상 속 가치찾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번째 만나게 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일상 속 신앙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가룟 유다를 통한 일상 속 가치,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무엇이 가룟 유다를 파멸로 몰고 갔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분명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로 하여금 배신을 자행하게 한 것일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의 때문이었을까요? 목적지가 달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유다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다데오 유다가 있었고요.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야곱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하나인 유다 지파에서 비롯됩니다. 이후 우리는 이 이름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은 참으로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이름이 되었을 겁니다. 복음서에는 당시의 수많은 유다들과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건 그의 출신을 말해주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이 북쪽 지방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가롯이라는 동네는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돈주머니는 누가 차고 있을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해야 하죠. 당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계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셈도 빠르고 정확하며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누구에 대하여 하신 말씀인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배신자의 DNA를 타고난 뻔히 보이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향기가 온 방안을 가득 채우게 되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한 번 붓고 사치 부리는 일에 낭비하는 것이요?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이 몇 끼를 먹을 수 있는 줄 아시오? 이것이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런 자기의 의와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에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가 돈을 탐내고 있다, 그는 도둑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가룟 유다는 물질적인 욕심이 꽤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의와 돈에 대한 욕심과 자신의 삶에 대한 욕망과
이 모든 것을 숨길 만한 치밀함과 계획성,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에 대한 배신의 이유였을까요? 앞선 내용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좋지 않은 성품에 대해서 파헤쳐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11명의 제자들 역시 저마다 치명적인 약점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난폭했던 사람, 소심했던 사람, 동족을 등쳐먹던 사람, 의욕만 앞서지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은 미숙하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부족한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성령님의 찾아오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간다. 유다에게 없었던 것은 정직함이나 바른 마음이나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펴본 11명의 제자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12번째 문제적 제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며 이 모든 내용을 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그 약점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주변에 피해를 줄 때도 있고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너무너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기회와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때론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그 모든 가치보다 우리가 더욱 우선시할 지향은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도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대강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과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공간 속에서 풀어지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